세계 경제를 움직인 곳은 9년 전까지만 해도 이 뉴욕에 있는 뭐였죠?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 센터였어요. 그리고 세계 군사를 이렇게 움직이는 곳은 워싱턴에 있는 펜타곤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움직이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가도 아주 민족이 초토화됐다가도 다시 모여서 맨 처음 하는 일들이 항상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는 겁니다.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주이시들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는 그곳에 주님이 대망에서 이 성전이 건설되는 그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합니다. 모든 곳에는 이렇게 조종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 인생도 여러분들의 각자 인생도 무언가 나를 조종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가 뭐냐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이유도 알아야 되고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이유도 알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알지 못하면 가다가 작은 장애물 앞에서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하면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갑니다. 예수님 인생을 움직인 최고의 가치가 무엇일까? 예수님은 어떠한 어려움에도 어떠한 장애에도 세상을 뒤집어 놓는 마지막 그 십자가까지 가게 했던 그 예수님이 생각했던 최고 인생의 가치가 뭘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게 뭐냐면 주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의 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어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예수님에겐 가장 먼저였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인생을 움직이게 하는 중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물은 뭐냐? 그의 나라예요. 주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보물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여러분들의 보물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보물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감감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내가 소유한 보물의 가치만큼입니다. 딱 그만큼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보물의 가치만큼 내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할 정도로 이 보물에 매이다 보니까 누구보다 내 보물이 좀 낫지 못하지 이런 보물 정도 갖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있어지는 사라졌다가 생기는 그런 정도의 보물이라고 생각하며 사니까 그 보물이 눈앞에 안 보이면 내 인생도 끝난 것처럼 생각됩니다. 사사로운 보물에 사람들이 자기의 모든 거라 생각해 얽매이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이 쪼잔해집니다. 예수님의 보물이 뭐냐? 나라예요. 나라. 킹덤입니다. 누구도 세우지 못한 나라가 예수님의 보물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보물이 여러분 보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만큼 예수님께서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11번이나 예수님께서 천국,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오늘 이 본문은 천국 비유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천국을요 공간으로만 생각합니다. 스페이스. 내가 방 2개에 사는데 그 정도 공간에 내가 익숙해 있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2차원의 공간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그 공간의 개념으로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비유를 말씀하는데 밭에 숨겨놓은 보화, 장사꾼이 구매하는 진주, 이 보화나 진주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가치의 개념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늘 이 천국은 공간의 개념보다는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보화나 진주는 공간이 아니고 가치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공간의 제한에 얽매여 사는 우리는 천국을 눈에 보이는 2차원의 공간으로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가치의 개념을 가지고 천국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에게 하늘은 공간이 아닙니다. 공간보다는 가치인 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 같은 가치가 뭐냐라고 오늘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늘과 같이 가치 있게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겁니다. 모든 걸 팔아서라도, 내 거 있는 모든 걸 팔아서라도 살할 수 있는 우리의 하늘이 뭐냐?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밭에 묻힌 보물을 발견한 후에 이 사람이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리고 그 보물이 묻힌 땅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돼야 그거를 하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늘은 무엇입니까? 문제는 잘 사면 좋은데, 잘 구매하면 좋은데 다 팔아가지고, 내 거 다 팔아가지고 샀는데 그게 쫄딱 망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이 그렇습니다. 세계가 그래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매번 구매할 때마다 잘못 사는 게 어디 한 가지입니까? 사람들이 다 지혜로운 것 같지만 사는 걸 잘 못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계 투자의 규제라 불리는 머펫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확률적으로 좀 더 많이 잘 살 뿐이지 그 사람도 살 때마다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계에 살 때마다 그 구매를 성공시키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경제 문제도 실컷 샀는데 그게 값이 사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투자한 것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경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모든 것을 팔 정도의 가치보다 새로 구입한 것의 가치가 더 커야 되는데 내 거 있는 거 다 쏟아부은 것보다는 새로 내가 산 것의 가치가 더 높아야 되는데 문제는 거꾸로 새로 구입한 것의 가치보다 모든 거 내 팔았던 가치가 훨씬 더 커버리는 겁니다. 사람이 망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 만사입니다. 세상이 있는 일이에요. 똑똑하다고 자신만만한 척하면 우리가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거 정확할 거라고 의시되며 살고 있지만 이게 세상 만사입니다. 천국은 땅에 묻힌 보물을 사는 것과 똑같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뭐냐? 한 사람이 이 보물을 발견하면 그걸 숨겨두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통째로 산다는군요. 모든 소유보다 보물이 훨씬 가치 있지 않고서는 이렇게 무모한 행동을 예수님이 할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보물은 뭐냐? 하늘나라입니다.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밭에 묻혀있는 보물이 천국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묻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이 땅에 묻힐 수 있습니까? 이거 과학적으로도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하늘의 사이즈가 어떻게 이 땅의 사이즈에 묻힐 수가 있습니까? 땅보다 큰 것이 하늘인데 말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 돼야 모든 소유를 팔아도 손해보지 않는 보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땅보다 큰 것이 묻혀 있어야, 이 땅보다 큰 게 묻혀 있어야 내가 다 팔아서라도 그 땅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땅에 묻힌 하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늘에 사셨어요. 근데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땅에 묻혔습니다. 하늘이 땅에 묻혔습니다. 땅에 묻힌 하늘이 뭡니까? 땅에 묻혀있는 하늘이 뭡니까? 그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땅에 묻혀있는 가장 커다란 보물입니다. 예수님만큼 이 땅에 묻혀있는 보물이 없습니다.
그 보물에 눈이 떠야져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보다 더 놀라운 보화가 이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있으면 천국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예수님이 있는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모든 것을 팔더라도 사야 될 보물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모든 걸 팔아서라도 내가 사야 될 보물이 뭡니까? 오직 예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살 수 있다고 하는 기쁨만으로도 그잖아요. 내가 정말 귀한 거 사면 마음이 설레요. 잠이 오지 않아요. 흥분이 돼요. 그거 살 수 있다고 하는 기쁨만으로도, 내가 그거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기쁨만으로도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보물, 그 보물은 오직 예수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두 번째, 우리의 보물이 어디에 있느냐입니다. 그 보물의 로케이션이 어디냐입니다. 보물인 하늘나라는 땅에 묻혀 있었어요. 다른 데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땅에 묻혀 있었습니다. 하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 땅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러냐? 아담마라고 부릅니다. 아담마.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첫 번째 사람을 뭐라고 그러느냐? 뭐라 그러죠?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마와 아담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같은 의미의 말입니다. 그래서 첫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아담과 아담아는 같은 뿌리입니다. 사람이 흙에서 온 거예요. 즉 땅은 뭐냐? 이 땅은, 보물이 묻혀있는 땅은 사람입니다.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합니다. 땅에 묻힌 하늘은 결국 우리 안에 하늘이 묻혀있다는 걸 말합니다. 우리 안에 하늘이 묻혀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했어요. 경건하지 않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신 거예요. 이 안에 묻히신 거예요. 연약한 우리 인생 안에 감히 주님께서 묻히셨어요. 이게 신비입니다. 하늘이 땅에 묻히는 놀라운 신비입니다. 사이즈로 봐도 뭘로 봐도 도무지 묻힐 수 없는 건데 그 하늘이 땅에 묻히는 거예요. 이 신비에 눈을 뜨는 사람이 신비한 사람이 됩니다. 세리의 인생에도 예수님 묻혔습니다.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 그 누구도 거기에 긍휼을 베풀 수가 없는 그 여인에게도 예수님은 그 인생에도 묻혔습니다. 아버지하고 도무지 밥상을 함께 앉아서 먹기 힘든 둘째 아들 탕자에게도 예수님이 그 인생에도 묻혔습니다. 심지어는 십자가 옆에 한 강도, 마지막 인생의 순간을 보내고 있는 죄인이었던 한 강도의 인생에도 예수님이 묻혔습니다. 보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늘이신 예수님이 어디 있습니까? 각자의 여러분들의 인생에 묻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인의 땅에 하늘이 묻혀 있는 것보다 더 신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신비로운 자들입니다. 놀라운 자들입니다. 하늘을 품고 사는 자들이에요. 하늘은 우리 직장에도 묻혀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감추인 보물, 진주를 산 장사꾼, 그리고 물고기를 잡는 그물. 이건 한결같이 유대인 당시 2000년 유대인들에게 주요 업종이었습니다. 밭이 나오면 농사꾼일 테고, 그리고 진주를 산다면 장사꾼일 테고, 그물을 친다면 그 어부가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의 3대 업종이 모조리 동원됐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 안에 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업종,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직업이 모두 다 동원됐어요. 그리고 하늘이 어디에 묻혀 있느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직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삶의 도전에도 그 하늘이 묻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한 당시의 그 땅들은 한결같이요, 힘이 있는 땅들이 아니라 힘없는 땅들입니다.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밭에 나가서 농사를 지어도요, 옛날 소작인 하는 우리 예전 아버지 어머니들이 가졌던 경험들이에요. 아무리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장사를 해도요, 아무리 열심히 그물을 쳐 고기를 잡아도요, 그 힘없는 사람들은 그들을 다스리던 로마 제국에 상납해야 됐던 재물들입니다. 그 사람들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하고 힘없는, 매일같이 쓰러지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살아가는 그 연약한 땅에 하늘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그 힘없는 땅이 하늘을 품어버리니까, 그 힘없는, 아무도 봐주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휘저어지는 그런 연약한 땅이 하늘을 품어버리니까 그 땅을 뭐라고 지금까지 부르냐? 홀리랜드, 거룩한 땅, 성지라고 부릅니다. 성지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두 발 똑똑히 딛고 살아가는 그 땅을 성지라고 부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직장이 성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직장과 여러분들이 사는 가정과 여러분들이 만지는 자녀들과 여러분들이 터치하는 모든 일들과 그것이 성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연약한 이민자의 땅, 참 노력한 만큼 얻기가 힘든 이 땅,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을 품고 있는 곳이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성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때하고 오늘날 우리 사이에 가장 큰 차이가 하나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비슷한데 뭐가 차이가 하나가 있느냐? 예수님은 본래 그러지 않으셨는데 그 뒤에 살아왔던 교부들, 신학자들,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변질시켜 버리는데 뭐냐? 하늘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구분을 시켜놨습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미스테이크입니다. 하늘나라하고 세상 나라를 구분시켜놨어요. 땅과 하늘을 구분해버렸습니다. 나눠버렸습니다. 일요일에 하나님은 있는데 월요일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만난 예수님이 월요일날 우리 직장에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만난 하나님을 화요일날 내 가정에서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기도에 힌트가 있지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드림이었던 그 나라가 임하는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 예수님이 꿈꿨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실현하려고 십자가까지 못 박혀 죽었던 그 나라가 바로 그 나라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나라예요. 하늘이 땅에 임하는 나라. 그런 나라는 세상의 역사상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지도자도 그런 이상과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을 세상에 쏟아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영웅도,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도 그런 이상과 그런 비전을 세상에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그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저는 마태복음서 전체가 아주 매우 특이한 구조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마태복음 맨 처음 1장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리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맨 마지막 28장 20절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은 1장 맨 처음과 마지막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신학으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어디 있든지, 직장이 있든지, 가정이 있든지, 월요일이든지, 토요일이든지. 죄인인 우리 인생에도 힘없는 연약한 이민자의 모습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 직장에서도 하늘이 묻혀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에 눈이 떠지길 바랍니다. 하늘을 품고 살아가는 위대한 자들이요. 하늘을 품고 사는 위대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 보물이 이제 있는데 그 보물에 대한 우리의 리스판스입니다. 한 사람이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발견했어요. 이거 디스커버리 하는 것, 발견이라고 하는 건 지식입니다. 발견한 겁니다. 이 지식은 뭘 줬느냐? 기쁨을 줬습니다. 이야, 기쁜 거예요. 발견하고 숨겨둔 후에 기뻐했습니다. 기뻐한 건 이모션, 감정입니다. 대개 지성에만 머물던지 아니면 기껏해야 지성 지나가지고 감성까지 가고 끝나버립니다. 부흥에 참석하던지 아니면 뭐 좀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 좀 뭐 새로운 걸 알고 지성까지 가고 아니면 좀 뜨끔해지고 기뻐지면서 감성까지는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끝나버립니다. 근데 오늘 이 밭에 숨겨놓은 보화를 사는 이 한 사람에게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밭을 살려고 소유까지 다 팔았네요. 팔았던 건 뭐냐면 의지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가 다 동원됐습니다. 이 정도 되어야 보물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엔 여러분들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다 동원될 수 있는 그런 보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땅에 묻힌 하늘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명할 필요가 없어요. 뭐 새로운 걸 발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발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헛수고입니다. 이미 다 있는 거예요. 발견을 하면 돼요. 없는 걸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근데 이 위대한 보물이 평범한 땅에 숨겨졌다 그러니까 그게 보물이 보물인 줄 모릅니다. 그게 노다지가 노다지인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보물이 평범한 땅에 숨겨졌으니까 사람이 보물이 보물인 줄 모르는데 내 인생에 묻혀있는 예수님이 바로 보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지식이, 그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평범한 데 있으니까 사람이 그걸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성으로 봐주질 않습니다. 별 볼 일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보다 더 뛰어난 지성이 없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발견이 없어요. 신대륙 발견한 거, 뭐 새로운 걸 발견한 거, 사람들이 다들 놀라고 뭐 뉴스 헤드라인으로 떠들썩하지만 그런 정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거에 놀랄 줄 아는 우리 신앙인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묻혀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때문에 놀랄 줄 알아야 돼요.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이 내 안에 있는 기쁨, 이 지식이 생기면, 이 알미 생기면 저절로 뭐가 생기느냐? 기뻐져요. 삶이 기뻐져요. 기쁘면 안 될 것도 될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이 없어져 버리면요, 될 것도 모두 다 안 될 것처럼 보입니다. 이 기쁨의 파워입니다.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사람을 성자로 반열식으로 올리는데 보통 150년이 걸리는데 사람이 죽은 다음에 그 죽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성자의 반열에 올리기 위해 질문하는 게 뭐냐? 그 사람에게 기쁨의 흔적이 있느냐? 이걸 묻습니다. 실제 기쁨의 에비던스가 그 사람의 사역 가운데 있느냐? 이걸 물어요.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환난과 역경도 이겨낼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그 놀라운 기쁨이 찾아온 거예요. 땅에 보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또 그리고 기뻐했고, 근데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그 보물이 내게 아니거든요.
나의 것으로 소유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내 소유를 전부 팔아서라도 그 하늘이 묻힌 땅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밭에 묻힌 보물이 내 소유한 모든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몰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플로리다에서 대가족을 싣고 이제 뉴욕을 향해서 북진을 해왔습니다. 진짜 북진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오다가 이제 거의 왔는데 꼭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한눈을 잠시 팔았는데 애팔라치 산맥에 한번 올라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애팔라치 산맥 정상에 오르고 싶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올랐습니다. 한 곳에 멈췄어요. 드라이빙 스카이라인이 쭉 있는데 거기에 멈췄습니다. 그 이름이 더 락 포인트인데 그 이름도 참 은혜롭죠. 락 포인트입니다. 3,115피트인데 거기 올라가니까 분지가 너무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제 동쪽을 향해 딱 섰습니다. 뉴욕을 향해서. 그 분지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마치 가나안이 지척해 보이는 느보산 정상에 선 것처럼 어깨를 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말씀을 하나씩 외우기 시작했어요. 50개의 말씀을 외우는데 마치 제가 그런 설교를 또 해봤을까 싶을 정도로 설교를 하는 것처럼 그 분지를 향해서 외쳐대기 시작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배우라. 하필 전날 숙소에서 TV를 봤는데 그 TV에 1970년대 빌리그램 클래식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수백만 사람 앞에서 열정적인 설교를 하는 1970년대의 모습을 방영하니까 그 다음날 제 눈이 베리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제가 착시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마치 수백만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빌리그램이 된 것처럼 수백만 인파 앞에서 제가 존경하는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된 것처럼 꿈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목이 터져. 누가 듣든지 차가 오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제 아이들이 아빠가 이상해졌나 막 쳐다보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목이 터져라고 그 본질을 향해서 말씀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막 토해내서 하늘 가까운 곳에 선 저는 하늘 가장 가까이 있는 곳에 선 저는 그 하늘이 뉴욕의 땅에 묻혀있는 새로운 신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하늘이 뉴욕 땅에 묻혀있는 거예요. 하늘 땅에 묻혀있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믿고 살라고 주님이 저를 격려해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고 물기가 젖어졌습니다. 제 와이프가 목소리가 떨리니까 우냐고 물어보는데 남자니까 또 아니라고 하면서 또 열심히 그쪽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인적 없는 곳이었지만 하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뉴욕 땅의 영혼들을 향해서 저는 막 토해냈습니다. 하늘을 땅에서 봤습니다. 사람들은 하늘을 하늘에 보려고 고개를 들지만 그 하늘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저를 그 산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된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처럼 저는 그 꿈을 가지고 뉴욕으로 북진해 왔습니다. 저는 하늘이 땅에 묻힌 것을 발견해서 뛸 듯이 기뻤고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감히 제 영혼을 팔아서라도 그 땅을 사야 되겠다고 하는 하늘의 마음을 선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키워드가 무엇이냐? 성경의 키워드는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은 성경의 펜타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새 하늘과 땅은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걸로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성경의 가장 마지막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 천지와 마지막 천지의 중간에 살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에 오셔서 땅에 묻히지 않고서는, 하늘이 땅에 와서 그 땅에 묻히지 않고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지 않는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에 오지 않고서는 어떤 새 하늘과 새 땅도, 어떤 천지도 개벽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품고 사는 위대한 자들입니다. 신령한 자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이것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은혜고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묻힌 위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만으로도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예수님 모신 것만으로도 가슴이 펴지고, 항상 기뻐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의 예수가 아니라, 역사 속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예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축복, 하늘이 땅에 품어지는 그 놀라운 사랑의 축복,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